자, 우리 합시다.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은교회 좋아. 나는 성은교회 좋아. 나는 성은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은교회 좋아. 나는 성은교회 좋아. 나는 성은교회 좋아. 참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좋아하신다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좋아합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65세, 60세 이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은 믿음의 아들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육신에 젊었을 때는 육신의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해요. 힘들어도 잘 키워야 해요. 그 대신 연세가 많으면 믿음의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서울의 장로님 권사님이 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양아들을 삼아서 등록금도 대주고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심정을 잘 알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톤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톤을 줘야 할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톤을 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새 유명한 뜨는 말이 있는데, 젊은 사람 말보다는 노인의 말이 맞고, 아멘이죠? 노인의 말보다는 죽은 사람의 말이 맞고. 아니, 목사님 죽은 사람들 말을 합니까? 나사로하고 아브라함하고 말했어, 안 했어? 말했다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 말보다는, 죽은 사람 말보다는 말씀에 성경의 말이 맞고. 아멘. 우리가 제일 옳은 말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갑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이,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세상은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다가가는 게 세상의 윤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윤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에게 다가가서 너 왜 스데반 집사 죽였니? 그런 소리 안 했어. 너 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정죄하지 않았어? 그냥 좋은 것만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양심 청결하여 양심적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놓은 하나님께 감사노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 왜? 내가 너 생각만 하면, 왜? 믿음으로 자녀를 잘 후배를 기르면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드로가 이제 당회원들이 앞장서서 목사님을 감싸고, 이제 목회자가, 오늘 설교 결론은 그거야. 춤추며, 고래가 칭찬하면 춤추며 일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사람들이 춤추며 일하도록, 목사님이 춤추며 일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은 내 말대로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확신 있는 사람이, 왜? 성은교회는 부흥이 돼요. 아멘. 지금까지도 부흥이 됐지만은 앞으로 주요 지역이 부흥이 되고 저기에 숲같이 아파트가 들어설 건데 하나님한테 돈이나 달라고 기도하시오. 왜? 교회 땅 사가지고 더 크게 짓게. 아멘.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런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교인, 다가가는 교회, 이름이 다가가는 교회인데, 심장모님도 지금 8년 동안 섬기는 교회에 한 20명, 여러분 생각을 해봐. 8년 했는데 20명이니까 어떨 때는 10명 모이지. 우리도 한 20명 됐는데 10명 모여.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하나님 부자지요, 돈 주세요. 그래서 돈 달라고. 왜? 땅 사기예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땅 사기에 돈을.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기독신문에 보니까 대출 받아 가세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자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는데, 만약에 50평짜리 사면 얼마를 대부를 줄 겁니까? 그랬더니 5억 준다고 하더라고. 아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신장로님도 한번 해보시오. 그게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말 속에 거기에 진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갈매 쪽에 가서 한번, 이제 거기 이 전도할 때 말이에요, 중개업소에 가서 전도하는 게 제일 편해. 왜? 안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안 오고 안 도망가. 요새 불경기라서 복음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병원, 교도소보다는 중개업소가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 왜? 어디 땅이 있습니까? 어디 상가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고 차 먹고 또 이쪽 분기사하고
그 제일 그게 쉬운 전도왕국이야. 그게 나 혼자 갈 거야. 혼자 가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하 성도들은 연세 60세 이상 된 분들에게 이 교회를 또 이 민족을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또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인사해. 아멘.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라고 말해요. 아멘. 거저된 게 아니에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연세 잡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아들 한 사람 이상씩 나 많이나 많이 이왕이면 많이나 자꾸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으면 도와줘야 해요. 그 다음 부족함은 채워줘야 해요. 허물은 덮어줘야 해요. 좋은 점은 칭찬해줘야 해요. 뛰어난 것은 인정해줘야 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이제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우리 남전도에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글로리아 찬양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내가 있을 때 우리 저 정도 교회 되면 여전도에 여자 중에서 지휘자가 하나 나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나 있을 때는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자 지휘자가 났어. 아멘. 격려해줘. 자꾸 격려해줘. 잘한다고 격려해줘요. 왜? 권사님은 말이에요, 전문 훈련도 안 받았는데 저 정도인데, 만약에 학교 가서 전문 훈련을 받았다면 얼마나 잘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는 전문가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삼위 하나님이고, 그 다음 전문가는 목회자니까 삼위 하나님과 합세하는 목회자와 함께, 말씀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모든 교인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일 하지 말 것은 가나안 복지에 모세에게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 못 갑니다. 왜? 자기하고 바로하고 비우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라.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면 돼. 이게 뭐고 같으냐? 광야.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너무 힘들거든. 따라가는 게 힘들거든. 만나는 내려오지만, 매출하기는 내려오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도 너무 힘들으니까, 아프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없고 좋은 것만 있고 뛰어난 것만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이거나 하나님이지.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면 나는 더 부족하지. 그래서 여러분의 지적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만 자꾸 지적하는 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칭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놓여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봉사하는 게,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은사를 풀리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부모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연세 잡은 분들, 기도나 이 모든 신앙생활하는 걸 사모해야 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오라고 그랬다. 금식하러 산으로 오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광야에서 광야로 끌어내다. 산으로 가라. 홀로 가라. 근데 엊그제 기도원 가는데 가족끼리 갔대. 애들을 위해서. 우리 대 시대는, 여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 가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하나님 졸랐어. 그러나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문제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희망의 말은 미래를 밝히는 환한 등불이에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에게 칭찬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은 항상 햇빛 같은 웃음으로 역시 당신 설교가 최고야. 아멘. 그렇게 칭찬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문 앞에 나가 한마디씩만 하면 지금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팔이 40년 침쟁이에요. 내가 여러분 악수를 한 번씩 딱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다는 걸 딱 알아요. 손이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아. 근데 손이 축축한 사람은 건강 상태가 힘든 거예요. 지금 뭔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요. 왜? 선교지가 사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 안 하면 못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부목사 설교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지론이 있어요. 된장도 먹다가 갈비도 먹다가 이렇게 해야 골고루 건강이 있지, 맨날 갈비만 먹으면 그것도 안 돼, 건강이. 그래서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은 정신적인 힘을 만드는 영양제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하리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칭찬은 칭찬 중에서도 최고의 칭찬이에요. 자녀들의 꿈은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칭찬을 통해서 자녀들의 꿈을 키워주기를 소원합니다. 칭찬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우리 연세 많은 베드로 남전도에는 옛날에 아버지들이 어머니한테 칭찬 안 하고, 칭찬하면 남자가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길렀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 칭찬해주면 안 된다. 아내가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도 이게 칭찬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시아버지 눈치 보니라, 자기 아버지 눈치 보니라, 어머니 눈치 보니라. 그래서 한많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대가 뒤바뀌어가지고 요새는 또 며느리한테 또 시집살이하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서로 대한 칭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해지는 거죠. 가족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은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꾸 칭찬하고 남편에게 자꾸 칭찬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칭찬하기가 어려운 만큼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도 가정이고 교회고 민족이에요. 가정에서 칭찬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의 변화없이 계속되는 일과 그 가운데 서로 장점과 고마운 점, 소중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부족한 점을 자꾸 지적하고 더 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칭찬한다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하는 건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과 사랑의 표현이 없는 가정에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화목한 분위기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운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잘못된 것만 치려고. 왜? 운전사고 안 날라고 잘못된 것만 자꾸 잘하는 건 얘기 않고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의 머리인 부모가 먼저, 남편이 먼저, 특별히 오늘 베드로 남전도가 먼저 칭찬과 격려의 말을 계속 하기만 하면 가정의 분위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 인사를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우리 아내가 50% 목회를 했는데 먼저 갔다고 울먹울먹 하시더라고.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혔어.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랬어. 여보, 수고 많이 해서 50% 목회는 당신이 한 거야. 그 소리가 꽂혔다. 기억을 했다. 그러더니 그게 참말이야? 참말이지. 그러면 나도 하나 소원이 있어. 뭐야? 설거지는 이제부터 당신이 맡았어. 그래서 그래, 설거지 맡아주지.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데 40년 50년 설거지 한 사람하고 이제 1년 2년 설거지 한 사람한테 이제 배운이라고 날마다 지적받네.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만 데리고 살아서 누나가 빨리 시집가고 워낙 어머니를 도왔더니 그래도 이 부엌 일이 이렇게 낯설지 않아서 내가 설거지 그래도 잘해요. 내가 이글승 권사 시집에 우리 친누나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제 허리 수술하셔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닦으면서 다른 것까지 다 닦았더니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다 닦느냐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닦는, 내가 공부를 할 때에 전도사 일하다가 사찰로 들어갔어. 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몇 년 동안 닦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닦았더니 목사님과 장로님이 전도인으로 해주더라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해주더라고. 그 다음에 목사로 해주더라고. 그 다음에 부목사로 해주더라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해준다고 해주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장로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아멘. 청소만 잘해도, 교회 청소만 잘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설교 우리 싱크대 닦는 것은 이거 닦는 거야 뭐. 그 대신 이거 기름을 닦게 한다, 그런 것들은 더러 지적을 하지.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헌신자 여러분, 칭찬을 시작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먼저 칭찬을 합시다. 칭찬하는 방법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에는 가족의 부족함을 보고 채우기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채워진 부분에 대해 감사하고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여성들 김치도 잘 만들고, 우리 성교회 김치 따봉이에요. 아멘. 음식도 따봉이요. 얼마나 잘하는 거 많아요. 찌개도 그렇고.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세요. 특별히 선교지에 다녀보세요. 뭐 미국에 가도 뭐 닭다리나 큰 거나 내놓지, 뭐 음식이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엄마처럼 만드는 게 없어요. 그 결과 나와 아내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집에 나갈 때에 오늘 수고해라. 왜? 여러분 공부도 전쟁이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안아주면서 오늘 수고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몸이 약하니까, 나 닮아서 몸이 약하니까, 그리고 그때 산모에게 음식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줘가지고 몸이 약하니까 공부, 수능 안 봐도 괜찮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만둬라. 나는 떨어지기를 기도했지. 그때 여기 성서신학이 그 허가가 안 났을 때야. 그래서 나는 성서신학에 영어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내 오직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지가 하다하다 성서신학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종신대학원을 가기를 원했으니까 나는 떨어지기를 기도했어. 우리 집사람은 공부를 더 시키려고 문 앞에서 성경을 봤어. 그런데 그 이튿날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몸살이 나가지고. 근데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도 숭실대 컴퓨터과에 특과를 갔어.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첫째로는 나를 신학과에 넣지 않은 걸 감사하라고. 그 넣지 않게 미를. 왜? 그때는 목사 될 마음이 없었거든. 그래서 컴퓨터과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총회장이 나오는데 거기 투표위원으로 들어갔어. 컴퓨터를 잘하니까. 두 번째로는 성은교회 이력서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지 마,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과 사랑 그리고 인정받는 자녀의 정서와 인격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관심과 인정의 칭찬은 강력한 동기 유발과 함께 목표를 성취하는 강력한 힘이 되며 정서 안정에 특효한 약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고 안녕하는 마음을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웬만한 성격을 갖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며 긍지를 갖고 웬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래의 성도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는 문제되는 행동에 대한 비판보다는 옳은 행동에 대한 칭찬에서 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성도는 자신의 신뢰감과 효능성이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반면 비난과 욕을 듣고 지시와 요구에 의해 자란 아이는 부정적이며 피동적이어서 매사에 쉽게 포기하고 의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북에 있을 때에 막 떠들으니까 장로님이 문을 번쩍 열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니, 근데 자기가 사탄이 안 되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의 칭찬과 효과입니다. 부부는 무촌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됩니다. 왼수. 그럼 요새 더 한 걸음 더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왼수. 전생의 왼수.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부부들은 서로에게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칭찬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칭찬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부부 사이가 행복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들이라든지 연세잡수분들 부엌에 가서 꼭 칭찬 한마디씩 하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교대로 듣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허리 다친 분들, 허리 아픈 분들, 무릎 아픈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일상 차려준다고 오라갈 때 안 온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 얻어놓고 지금 8년 됐는데도 한 번도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바깥에 나가 외식하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밥을 해주지 며느리들이 와서 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각오를 하고 며느리를 얻어요. 내가 조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며느리 얻는다고 야단하길래 며느리 얻는 게 아니라 남편이 떠나서 부모를 떠나는 거니까 이제는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오면 밥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밥 맛있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습관했더니 우리 손자 손녀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전화해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갈비 사주세요. 지금도 당당하게.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런 어려운 상처를 안고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칭찬해 줘요.
칭찬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칭찬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칭찬은 마음의 칭찬이에요. 마음의 칭찬을 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좋은 점을 찾아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는 도 있는 분들은 가끔 대성이식이라도 꽃을 사다가 아내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고맙다고 하고 춤추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 자녀들한테 줘도 아무 소용없어. 칭찬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심 갖기입니다. 관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칭찬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칭찬할 것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관심은 상대방을 살피면서 시작이 됩니다. 칭찬할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 헤어스타일, 의상, 얼굴, 모습, 태도, 습관, 주위 분위기, 정리정돈, 지금 상대방의 마음 상태 등을 칭찬할 것을 찾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마는 목회자 가정은 어려우니까, 옛날 어려울 때니까 항상 본인이 옷 사러 가면 싼 거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철학이 있어요. 먹는 건 시래기를 먹어도, 아무거나 먹어도 옷은 괜찮은 걸 사야 해요. 그러니까 한 50 될 때까지 우리 집사람 옷 사주는 건 내가 맡아서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돌려보고 이 옷 입혀보고 저 옷도 입혀보고. 그런데 이제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골라요. 왜? 내가 여자 성도님들의 옷 입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저분 옷 입은 거 괜찮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경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존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대화할 때에도 적절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우리 연세 많은 헌신자들 자꾸 연세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방해야 해요. 시간 남을 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 이 복지가 좋기는 한데 이분들이 생활을 정부에서 좀 해주니까 맨날 놀고 화투 치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런 데만이 다 하고, 지하철 공짜 타고 저 춘천에 가서 식사하시고 여기 오시고, 지하철 같은 거 이 춤판이 되고 완전히 이 술판이 되고. 첫째로 칭찬의 효과예요. 칭찬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칭찬은 사람들이 더 잘 행동하게 하며 삶을 넓히는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주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칭찬은 개인 성장력의 원동력이 되고 행동 변화의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가 되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주는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칭찬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 유발의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질적인 향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의 능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칭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뭡니까? 칭찬하면 칭찬을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 쓰는 쪽으로 발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어느새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좋은 점을 찾아 긍정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말대로
그 말대로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지만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렇다면 칭찬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과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우리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쪽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내가 가기가 좋아요. 그러나 나를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 아니 지금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가 다 돼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직관계와 이 수평관계,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은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의 대상이 됩니다. 칭찬을 듣는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대기하기 때문에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대신관계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편안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인생관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베드로에게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잡순 헌신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특별히 연세 잡순 분들은 활동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들어요. 시험이 와요. 남대문에 가면 건너편에 성덕교회라고 얼마나 고영근 목사님의 교회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실력도 있고 영역도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다 회장들이네. 회장들은 회의를 많이 하니까 당회를 9시간까지 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차고 메가리가 차서 사표를 해버렸어요. 칭찬은 상대방이나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은 자연히 허용적인 사고와 높은 자존감, 미래에도 전진하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잘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도 잘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문제 있게 정치를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이승만 대통령 때 노년에 그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4.19가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기독교인이면서 그게 미국에 거기에 헌법이 있으면서 기독교 정신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걸 자꾸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바꿔져서 어떤 때는 좀 이북하고 거의 같아져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 좀 이북하고 비교해서 우리하고 좀 이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절대로 여기 사람들이 저 이북 안 가. 아멘. 이북에서 생명 걸고 또 강을 건너오더라고. 요새 이북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뭐 된다고 하고 또 때로는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선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선한 마음을 품고 좋은 것을 찾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면 남의 흠이 보이기보다는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심성이 선해지고 밝아지고 은혜에 복된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기를 좋아하면 네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이 네 손가락이 나를 지적해. 부부간에도 자꾸 한 사람은 제가 한 손가락을 지적하면 이 네 손가락이 나를 지적한다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표현입니다. 칭찬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게 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칭찬하기를 좋아하면 다섯 번째로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칭찬에서 비롯되는 이해하는 마음은 여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칭찬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쫓는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고 조급한 마음에 여유를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로 칭찬하기를 좋아하면 자신이 행복해져요.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행복은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은혜의 인격이 겸하면 더욱 행복해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은 마음의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항상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모여들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칭찬은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에 나는 내 철학이 있어요. 상대방이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다른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상대방이 하다가 얘기를 그쳐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이기잖아요. 말에는 부메랑 같은 효과가 있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말은 하는 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보다 자신을 향한 손가락의 수가 더 많은 것처럼 누군가를 비난하면 내가 비난한 것 이상의 비난을 받고 칭찬을 하면 자기가 칭찬한 것 이상 칭찬을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고 호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인 칭찬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남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이 분위기에 오늘 베드로 남전도회가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오게 되어 있고 초신자도 와야지만은 시험에 들은 교인이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하다가 좋은 평이 있는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됐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태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칭찬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기법 중 하나인 강화는 행동의 강도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자극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강화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 표정, 음정, 신체적 접촉이 뛰어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칭찬은 바로 이러한 강화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개도 주인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상사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칭찬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봅시다. 첫째로, 칭찬받은 행동을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을 하면요, 그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사람은 기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 또 칭찬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예, 오늘 교수님에게 칭찬받았어요. 성악 레슨 중에 정말 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딸은 묻지도 않은 학교 일을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할 것 연습해서 교수님에게 또 칭찬을 받아야지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두 번째로, 칭찬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시합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의 한 공장에 성악과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는데 교사는 그 소년에게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턴문에서 나는 바람소리와 같아.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부모는 실망하고 있는 자녀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엄마의 격려를 받은 소년은 드디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앙리코 카루소입니다. 사랑하시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42초에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모로코의 할리스투 하누치 선수의 뒤에는 아내의 계속되는 격려가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발명왕이 된 에디슨은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앙드레 지드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했고 꾀병으로 3주 동안이나 학교에 결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가련할 정도로 겁이 많고 심약해서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이는 열등의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다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격려로 인해서 결국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 속에는 장점도 숨어 있습니다. 숨어있는 장점을 찾아 격려할 때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말 한마디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기적을, 위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소원인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지도교수에게 내 손가락은 너무 짧다, 굵다, 유연성이 부족하다, 다른 악기를 택하도록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다른 악기에 몰입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자신의 집에서 열린 만찬회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한 신사가 소년에게 다가와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라. 소년은 중년 신사의 격려에 다시 용기를 얻고 그날부터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피아노의 천재로 불리우는 잔파라 데우스키입니다. 믿음의 희망의 말은 미래를 밝히는 환한 등불입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집에서도 부모님의 걱정을 들었고 동네에서도 항상 어른들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소년은 이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네 꼬마들을 모아놓고 이것저것 떠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권사님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얘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는구나. 앞으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늘 꾸중만 듣던 그 소녀는 믿음의 할머니의 진지한 격려와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는 가슴속에 그 권사님의 칭찬을 간직하며 성장을 했고, 결국은 신학 공부를 해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미국에 제일 많은 대통령 취임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준 그 소년이 바로 대부흥사 빌리 그리함 목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적 분위기로, 좋은 분위기로 항상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국가도 그럴 사명이 주셨습니다. 국가에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많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할 때. 연세 많은 우리 헌신자들은 이때가 뭡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한 것은 총회장님이야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은 교회가 이제 더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김영천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병도 없이 가셨는데 한 달을 금식하시더니 가시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내가 고향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했는데, 독일에서 선교사로 하다가 순복음교회 돌아왔는데, 이분이 허리가 아프니까 이분이 77세 때 하나님 나라 가기로 결단을 했대. 그리고 금식을 하게 하죠. 그리고 금식하다가 77세 때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너무 은혜롭게 가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편안하게 잘 가셨다고. 금식 기도는 해답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사시 금식 기도 못해요. 놀라운 것은 3일만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헌신자들이 시작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워야 해. 나를 깨워야 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돼야 해. 북한에 있는 고난당하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고난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기도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금식 기도가 제일 고난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마귀도 이단들도 사람을 사로잡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로잡아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특별히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은요, 우리같이 젊은 사람이 가서 뭔 얘기해도 당신은 젊어서 얘기한대. 그래도 나하고 뭔가 또래가 통하는 사람이나 돼야지. 그렇게 얘기돼. 끼리끼리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끼리 전도를 해야 해요. 지금은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예요. 왜? 나라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모든 면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김일성이를, 공산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두려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성은 다 같이 기도하시죠.